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298면에서 299면, 작은 성경은 구약 238면에서 239면에 있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압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율법을 되뇌이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신명기가 한자로 이렇게 됐는데 뜻이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 그러니까 거듭해서 혹은 다시 명령, 즉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다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모세가요, 요단강 동편, 동쪽에 있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뼈아픈, 그런 어떻게 보면, 어, 흑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는 이 신명기 말씀 1장 2절에서 모세가 호렙산,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남쪽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길이
열 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40년 동안 걸려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그 40년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9절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그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어떻게 말해요?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려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보고가 좀 달라요. 우리 민수기 말씀 보면 잘 아실 수 있죠? 10명, 12명 모두가 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0명 어때요? 좋은 땅이 아니지만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키도 큽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2명만이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차지하자고 긍정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귀 기울였어요? 10명의 주장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28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4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서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을 가야 하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참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 우리보다 힘세고 키 크고 성읍은 하늘 닿을 듯이 높은 성경을 둘러싸여 있다고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 자손까지 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합니까? 29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모세의 격려에도요, 백성들은 소용없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32절. 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도요, 이 40년 전 그 가데스마네에서 어떻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썼습니다. 왜 이집트에 있던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막아서 그들이 우리의 먹이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랬지만 오히려 어때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했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셔야죠. 구제불능입니다 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심판은 내지 않았어.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아,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때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40년 동안 죽고 이제 2세대들한테 가나안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바로 이러하니까 다시 네,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열두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민주주의라는 게 맞나?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들이 지지하는 대로 결정한다. 네. 근데 여기에 위험이 있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역사에서도요, 다수의 소리가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사건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 못 박으라는 말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수의 핵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성경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네. 다수의 길이 아니라 소수의 길에 서라고 하십니다. 왜요? 진리는 숫자가 많으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 그것이 진리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항상 진리는요, 소수의 아주 작은 외침이었어요. 그 소수의 소리는요, 다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이스라엘 온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을 때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7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에 달렸어요? 주님께 달렸다. 아주 다윗은요,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10명이 찬성하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가 상대방보다 한 명이 더 많으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라. 이건.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건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의 처소에 혹은 직장에 더 중요한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왜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눕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게 명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받들어 순종해야 될 명령이 누구의 명령인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소리,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여 거기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의 터합들을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쓰인 줄 믿고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세상을 위해 삶을 만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또 하나님께 선물로 주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